오래전 우리 교회가 목장 중심교회로 나아가면서 목장이라는 시를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나의 눈물이 이곳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나는 어디서 울어야 할까? 만약 이곳에서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될 수 없다면 나는 어디서 웃어야 할까? 만약 이곳에서 너의 슬픔으로 인해 함께 울어줄 수 없다면 우리는 어디서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 만약 이곳에서 내 영이 날 수 없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함께 마음을 나누고 슬픔과 기쁨, 웃음과 눈물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이 내게 있다면, 한 공동체가 내게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학을 가르치는 션 아처 교수의 최근의 책 빅 포텐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션 아처 교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더랍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더라지요.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기에 실패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법은 없더랍니다. 션 아처 교수는 혼자 성공하는 것은 스몰 포텐셜이요, 함께 성공하고 함께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게 빅 포텐셜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빅 포텐셜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인생밭에 행복의 씨앗을 심는 원리가 있습니다. 영어 이니셜 SEEDS, seed, 씨앗이라는 이 말로 행복 심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S는 surround, 둘러싸기입니다. 내 주변에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영향을 나누는 사람을 둘러싸게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E는 expand, 확장입니다. 서로 상대의 영향력을 높여주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그 행복이 우리 안에 점점 쌓여지고 커더라지요. 세 번째 E는 enhance, 강화하기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면 행복이 함께 커져가는 겁니다. 네 번째 D는 defend, 방어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부정적인 말을 잘하는 사람들, 잘못된 영향을 자꾸 끼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서로 막아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부정적인 뉴스도 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걸핏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 관계를 멀리하라고 션 아처는 말합니다. 다섯 번째 S는 sustain, 좋은 관계 유지하기입니다. 행복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좋은 관계가 일상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빅 포텐셜,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나누어서 성공하고 행복하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아예 품성이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건강한 루틴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서 같은 성경을 들고 같은 하나님께 평생 예배하면서 살아간다.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처럼 성도들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서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빅 포텐셜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일을 하고 밥 먹고 잠자며 사는 일상이야 비슷하죠. 근데 주일이 되면 딱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아가거든요. 하늘의 백성과 땅의 백성, 영생을 얻은 사람과
멸망하는 사람이 갈라지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 평생 반복하는 사이에 종착점이 다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적입니까, 여러분? 영성신학자들은 이걸 이름하여 나사못 법칙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품성,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한 바퀴 돌 때마다 건강과 행복에 나사못이 박힌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눈이 안 보여요. 한 바퀴 돌았습니다. 다음 주일에 또 나사못이 한 바퀴 돌았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이에 교회 공동체 안에 행복한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 하나님의 심장 속에 내 영혼이, 내 삶이 못 박히게 되더라고 하는 거지요. 건강한 루틴, 건강한 언어 습관, 긍정적인 품성을 가진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 그 사람과 함께 나사못이 돌면서 행복의 씨앗이 내 영혼에 뿌려지게 된다라, 그런 얘기입니다. 기독교 절기신앙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죽어있던 절기 하나가 살아서 벌떡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8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 절이 13절인데 그 이튿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8장 전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말씀 부흥회를 갖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이 통곡하고 울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감동받고, 그리고 오후에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를 않아요. 앵콜하고 그 다음날 다시 모입니다. 그 다음날 다시 모여서 이 말이 그 이튿날, 그 얘기입니다. 그 이튿날 첫 시간입니다. 에스라가 두루마리 성경을 딱 펼치자마자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난 1000년 동안 누워있던 말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1000년 동안 잠잠하던 말씀이, 드러나지 않던 말씀이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 23장 장막절을 지키라.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은 주님의 심장 속에 건강한 루틴이 못 박히기를 원하면은 장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본적,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본적이라는 말은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두루마리 성경을 펼쳤는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견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모든 백성이 아차 깨달았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초막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이양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안식일, 주일 신앙과 함께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데 특별히 장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너희 백성을 보호했는가,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초막절이 됐는데 초막절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부족들과 더불어서 밤낮으로 끊임없이 전쟁을 치루었거든요. 계속 전쟁하고 전쟁을 하는 사이에 모세의 명령을 잊어버린 거예요. 절기신앙을 잊어버린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루틴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평, 원망이 아예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버렸다, 그 얘기죠.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여호수아 때부터 에스라 때까지 1000년 동안이나 초막절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 초막절 신앙은 이스라엘이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신앙의 원리가 그 속에 있었던 대단히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불평하려고 하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투덜거리려고 입을 벌리다가 입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와 찬양 대신 불평, 원망하는 불행의 DNA로 가득 찬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본적 깨달았다는 겁니다. 빅 포텐셜을 잊어버리고 산 것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자그만치 1000년 동안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수문학 광장 둘째 말씀 부흥에서 자신들이 왜 행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본적 발견되어졌다, 깨달아졌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설교를 듣다가 큐티를 하다가 어느 날 누워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내 심장에 꽂힐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본적 갑자기 깨달음이 오기 시작을 해요. 혼자 조용한 시간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걸 느껴요.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서 내 영혼에 꽂히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게 놀라운 통찰을 주고 미래가 밝아지고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신부가 되어서 성직자로 살아가는데 율법적인 신앙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민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소리를 지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루터였습니다. 이 한 말씀이 살아 벌떡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종교가 은혜의 종교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행위의 종교가 믿음의 종교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한 말씀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백성들은 모두 한결같이 일제히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일제히 as a one man, 마치 한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18절 안에 17, 8번 모두 all 다 함께 이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 후 수문학 광장에 모여 온 백성이 말씀을 듣고 울고 운 날이 7월 1일 날입니다. 앵콜하고 그 다음날 또 모였어요. 그 이튿날 7월 2일 날입니다. 이제 2주 후가 되면은 초막절이 시작되는 7월 15일입니다. 이 1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과 들로 나가서 나뭇가지를 찍어다가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1000년 만에 초막절, 그 감동이,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 능력은 얼마나 엄청났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32년 전 한소망교회가 막 시작되려고 할 때에 교인들이 없었지요. 그때 기도하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한 명이 모여도 10,000명이 모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0,000명이 모여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복음의 묵회를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후에 지금까지 제가 담임으로 섬겼던 지난교회까지 합치면은 한 2000 주일쯤 지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일마다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렸으면은 6,000번, 5,000번, 그것도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목장 모임 다 빼고 주일만 5,000번 이상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 5,000번 예배를 통하여 내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적이 있을까? 내 기억 속에는 없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강단에서 내려오다 쓰러져 죽어도 유한이 없을 만큼 정말론적인 예배,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평생 예배 드린 적이 없는 것처럼 언제나 신선한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썼던 지나온 세월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예배를 기획을 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옛날에 했던 거 더듬 가지고 그냥 적당히 예배를 꾸미려고 했던 것,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새롭게, 항상 창의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라고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것이죠. 제가 새벽 예배 드리든 주일 예배를 드리든 심지어는 한 가정 신방을 하더라도 그냥 적당히 빗으로 머리 빗고 입던 옷 주선주선 챙겨서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말씀을 증거할 때는 저는 반드시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머리를 감았습니다. 가능한 목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다린 옷을 새로 입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타협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하고 듣는 이 일에 우리가 타협이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1000년 동안 잠들었던 말씀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장막줄을 지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8장 15절,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화렵수 나무 가지를 꺾다가 16절,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빈자리가 있으면 지붕 꼭대기에도 집을 지었습니다. 17절, 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말씀을 실천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천년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함께하며 행복이여라 노래하고 초막절을 지켰던 것이죠. 나뭇가지로 초막을 지어 한 주간 거기서 살며 그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유대 랍비들은 초막절 한 주간 동안 나무가지로 집을 지어서 살아갈 때 뭘 깨달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모든 초목이 그렇지만 특히 팔레스타인에서 나무들은 비와 이슬을 머금고 삽니다. 그 나뭇가지, 그건 자기 자신이에요. 그 나뭇가지, 그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에서 집을 짓고 있었던 나무가지들이 일주일 내내 노래를 하는 것 벌떡 일어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초막절을 지키며 나무가지와 자기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동일시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아니면 앞으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로 집을 지을 때에 밤이면은 달과 별이 보이게, 낮이면은 그 가지 사이로 태양이 보이게끔, 비가 오면은 비가 스며들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좋은 일이 있어도 하늘을 보고 슬픈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지요. 궁궐에 살던 임금도 초가상간에 살던 민초도 초막절이 되면 다 밖으로 나와서 함께 더불어 똑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치는 음식을 먹고 그치는 잠자리를 함께 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뭇가지처럼 하나님의 품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 아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초막절을 통하여 깨닫는 것입니다. 집을 나와 초막절을 지키며 배우는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인생은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초막절의 원형이 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이 함께 가는 나그네 길임을 배우는데 40년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 나그네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모두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밤이 되어서 불기둥이 떠오르면 그 기둥 밑에 모두가 진을 치고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함께함이 행복이여라.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외롭게 살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행복하게 살려면 함께 가라는 겁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 멋대로 살아보려면 혼자 가거라, 그러나 서로 바른 길을 확인하며 손붙들어 승리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함께 가라. 함께함이 행복이여라. 이 소중한 진리를 깨닫고 살라고 얘기죠. 나그네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행을 끝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여행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어느 날 눈 뜨고 보면 내 곁에 있어야 될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아니 계세요. 내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눈을 뜨고 보면 내 아버지 어디 갔노?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나도 내 자식, 내 손주 예쁘지만은 그 아이들 이 땅에 남겨놓고 하나님께로 가는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빅 포텐셜이 뭘까요? 내게 맡겨준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도 말고 함부로 말하지도 않으며 행복한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 내가 행복할 때 너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목사가 목회하면서 행복해야 교인들도 행복한 이 원리를 함께 깨달아 가는 겁니다. 내가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행복해야 우리 교인들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빅 포텐셜입니다. 남의 자식 본 듯한데 내 자식은 못나 보입니까? 내 부모는 왜 재벌이 못되고 이렇게 살았을까 싶습니까? 세상에 나가 살다 보니 내 아내, 내 남편, 내 식구 못났다 싶으세요? 남들은 잘난 남편 사랑받고 사는데 왜 우리 남편 병들어 누워있노? 원망스럽습니까? 하나님 바로 그 사람과 함께 인생길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먼저 죽는 날 위에 진심 어린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헛되이 살아온 게 아닐 겁니다.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도 한번 활짝 웃어주는 것, 이게 빅 포텐셜입니다. 어깨가 축 늘어져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말 한마디 찾아서 건네주는 것, 이게 빅 포텐셜입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섭섭증이 생겨서 내 가슴 속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섭섭증을 내 언어로 표현하고 싶지만은 입을 닫고 다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을 꿇는 것, 이게 빅 포텐셜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무성한 가지숲 같네. 불행의 포텐셜입니다. 행복의 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내 속에 뿌리 내리려고 하면은 내 속에 있는 가시덤불 이 시간에 잘라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오늘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가시덤불을 먼저 제거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함이 행복이여라. 어디서 들어봄직한 함석헌 선생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 한 토막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을까 생각합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가졌는가? 온 세상이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가졌는가? 불의의 형장에서 다 죽여도 저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고라 일러줄 그 사람을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 할 때에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 것이 없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